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과 악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가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당초의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로 멸하니라. 여호와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고 사르고 은금과 정책이고는 여호와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와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의 손뜻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우리 가슴에다 손을 얹고 나의 손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같이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이 두고 오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우리 앞뒤 옆 사람 보시면서 소리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인터넷에서 여리고 성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여리고 성의 모습을 성경과 역사적인 자료로 그린 사진이 있었어요. 볼까요? 네. 이 여리고 성은 이중으로 된 성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성벽은 3m, 그 다음에 성벽은 10m, 그 다음에 성벽의 두께는 병거가 두 개가 동시에 갈 수 있도록 넓은 견고한 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을 넘어도 이 비탈져가지고 거기서 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누구한테 와요? 쏘면 자기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여리고 성을 이제 무너지는 그 광경이 있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악을 하듯이 그래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이제 나팔 소리와 함께 외치라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고 외치니까 성벽이 우르르르 무너졌어요. 우리가 악을 한번 써볼까요? 확신 가지고 한번 소리 한번 질러볼까요? 교회 무너지면 그래서 안 되겠다. 자, 또 다른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마스크를 써가지고 우리 소리를 못 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 사건을 이제 지도로 표시한 거예요. 시딤에서 뭐가 있었죠? 3일간 저들이 있으면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우리가 말씀할 때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뭐로 건넜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건너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들이 도착한 곳이 뭐냐면 길갈이었어요. 여리고 평지였어요. 그렇죠? 그곳에서 두 가지 의식을 행하는 첫째는 뭐였죠? 할례를 해놓고 두 번째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되죠. 이거 다 성경 구제에 나오는 문제라니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길갈에서 있다가 여리고성을 매일같이 하루에 한 바퀴씩. 자, 이 견고한 여리고성이 며칠 만에 무너졌어요?
7일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여리고성을 몇 바퀴 돌았습니까? 13바퀴 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6일, 그리고 12바퀴는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는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방법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도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 성이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 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다지면서 도는 시간이었어요. 자, 여리고 성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략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쉽게 불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생활하면서 이렇게 견고한 성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이거 너무 견고해도 너무 견고해요.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습니까? 쉽게 불평할 수 있어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여리고 성은 공략할 수 없을 것 같고 무너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6일 동안, 그리고 12바퀴를 도는 동안 성이 무너지는 어떠한 조짐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성벽에 금이 간다든지 아니면 성벽의 일부가 무너져 내린다든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6일 동안 12바퀴를 도는 동안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일에 대해서 성취가 있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때 보람을 느끼고 만족이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근데 성벽이 무너지는 조짐이 전혀 없으니까 얼마나 실망감을 컸겠어요. 아, 이거 뭐야?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더니, 아니 벌써 며칠이야? 6일 동안 돌았는데 아무런 조짐이 없네? 이게 쉽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6일 12바퀴는 그러한 불평과 원망을 한마디도 내뱉어서는 안 돼. 침묵 속에서 성을 돌면서 자신의 마음을 기경하면서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돌아야 될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삶에 여리고 성 같은 견고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에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7일째 13바퀴 돌면서 확신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칠 때 도저히 무너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견고한 성 여리고가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양각 나팔을 가진 7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소리가 큰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거죠. 7째 날 나머지 7바퀴를 남았을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2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 여리고 성 가운데 있는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에요.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어떻게 바치라고요? 온전히 바치되. 그래서 시작. 기생 나무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습니다. 18절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온전히 바치라는 거예요. 온전히 바쳐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조금 설명합니다. 온전히 바치는 것은 바친 물건에 절대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바치다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헤렘이에요. 헤렘. 히브리 말로 헤렘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바치다요. 원 뜻은 뭐냐면 저주하다, 멸절시키다, 넘겨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헤렘으로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개인적인 소유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어느 누가 자기의 것으로 삼으면 그 저주가 된다는 점. 이게 헤렘이에요. 여러분, 이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지는 성입니다. 하나님께 통째로 바쳐진 성이에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되는데, 어떤 저주가 있냐면 26절 하반절에 얘기하죠.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 성은, 여리고 성은 하나님께 통째로 드려진 성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 성을 다시 쌓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요. 어떤 저주?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공략한 것은 뭐냐면, 이 여리고성이 그만큼 군사적으로 전략적인 요충지라는 것이고, 뭐냐, 이 여리고는요 가나안 땅의 중부 지역에 첫 번째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을 점령해야만 하는 거예요. 점령해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이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 할지라도 이 성을 다시 쌓게 되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된다. 정말 하나님이 이 말씀처럼 이 저주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 왕상 열왕기상 16장 34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을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이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이 다시 여리고성을 세우려고요. 왜냐하면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리고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뿐 아니죠. 오늘 본문에서 또 발견한 게 뭐냐면, 정탐꾼을 숨겨졌던 라합에 대한 축복의 말씀도 그대로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 되든 저주가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다른 누가 절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근데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남이 보지 않으면 슬쩍. 나도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나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 농장에서 일하면서 이게 꽃이 현천해서 버렸는데, 버린 걸 내가 주워간다고 얘기하고 갖고 왔어야 되는데 버린 거니까 그냥 갖고 왔어.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남들이 보지 않으면 그냥 가져가요. 감 나가는 귀한 물건은 더 그래요. 금은보화할 때는 더더욱 그럴 것 같아요. 금은보화가 있는데 남이 아무도 없네. 안 봐? 어떻게? 슬쩍. 다음 7장에서 보겠지만 아간이 남들이 보지 않는 순간에 금은보화가 탐이 나서 슬쩍 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아간은 가족들과 함께 아골골장에서 돌을 맞아 죽었어요. 자, 여리고 성에 있는 것들은 온전히 바치라는 것입니다. 금, 은, 동, 철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고, 여리고 성에 살고 있는 남녀노소 그리고 소와 양과 나귀는 다 칼로 진멸해버려. 그리고 나머지 물건은 다 불살라 태워버려라. 귀한 물건이 불살라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깝습니까? 안 아깝습니까? 아까워요. 그래, 솔직해서 좋아요. 아깝죠.
그렇죠. 귀한 물건이 불살라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아깝죠. 그럼 어떻게 아까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운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져가기 쉽잖아요. 내 거 하기가 쉽잖아요. 하나쯤이면 이거 하나쯤이야. 그런 생각 우리 공통점이 생각이에요. 말은 안 하지만. 예? 더욱더 남이 안 볼 때, 남이 안 본다고 생각하면 더더욱 아깝죠. 18절 하반절 뭐랍니까?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셔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좋아하시거나 사륙을 좋아하시는 그런 악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사과를 안전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사과 상자 안에 있는 썩은 사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아낌없이 확실하게 골라서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나머지 사과가 안전하게 오랫동안 보관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우상 숭배에 쩌들어 있고 은행에 쩌들어 있으니까 저들을 다 진멸해야 이 땅이 거룩한 땅이 되니까 깨끗한 땅이 되니까 순수한 땅이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로 인해서 죄로 물들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그렇게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온전히 바치라고 하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의 첫 성이에요.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출애굽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초태생이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도 그렇고 가축도 그렇고 나무의 열매도 그렇고 첫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다. 11조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신 거고, 그리고 주중에 첫 번째 수입은 하나님 주일 헌금으로 드리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6.25 전쟁 때 인민군 선봉대에게 강한 지침이 하달되었어요. 그 지침이 뭐냐면 배고프다고 약탈하지 말고 춥다고 민폐를 끼치지 마라. 그래서 인민군 선봉대가 추운 날씨에도 그렇게 민폐를 끼치지 않고 굴뚝을 껴안고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피해를 안 입으니까 인민군 선봉대가 왔을 때는 사람들이 태극기를 갖고 나오면 큰일 나는데 태극기를 갖고 인공기를 갖고 환영을 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선봉대가 약탈을 하거나 민폐를 끼쳤다면 인민군은 환영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남이 안 본다고 욕심을 내고 그냥 버리는 것이 아깝다고 슬쩍 하면 온전히 받쳐지는 것이 안 된다는 것이죠. 물건에 손을 대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8절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떠한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대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지금 여리고 것은 이스라엘 백성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드려지는 방법이 뭐냐면 버려지는 것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는 거야. 불타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드려질 때 이스라엘 진영으로 드려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지금 여리고에 있는 물건이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것처럼 되는 게 어떤 거냐면 거기에 그 물건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과 가축은 다 진멸하고 금은 보화는 여호와의 창고에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땅은 다 불살라패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를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쳐진 물건에는 고통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큰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코로나가 그렇잖아요. 이태원에 그 몇 사람으로 인해서 얼마나 또 이 고통이 또 있어요. 7장 가서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뒤탈이 나게 되느냐? 남이 안 본다고 모른다고 슬쩍하고 공돈을 내 돈이나 내 돈도 아니니까, 이 공돈은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니까 공돈처럼, 진짜 공돈처럼 생각하고 슬쩍 가면 언젠가는 탈이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요즘 뉴스가 그렇잖아요. 이 공적 자금을 자기 돈처럼 이렇게 썼다가 결과는 밝혀지겠지만, 그럼 어떻게 패가망신 당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명령한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기생 나악과 그 집에 동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려주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기생 나악은 어떠한 생각, 어떠한 믿음으로 살았을까요? 기생 나악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가지고 그 생각 가지고 살아왔어. 나압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고발하지 않았던 것은 상당한 모험입니다. 또 이거는 뭐냐면 자신의 족과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숨겨주는 것이 만약에 밝혀진다면 그녀는 죽음을 명령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가족들이 다 죽음을 당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서 두 정탐꾼들을 끝까지 숨겨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것만이 자신과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길만이 자신과 가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정탐꾼을 숨겨주는 일이 얼마나 마음이 조이고 불안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그녀의 마음에는 이미 일하시고 계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이미 이스라엘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압은 자신과 가족들의 구원을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 편에 섰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이전에는 세상에 속해 있다가 세상을 지배하는 사탄 편에 있다가 제 편에 서 있다가 이제는 사탄의 편에서 돌아서서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와 함께한 이들도 구원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 이게 구원이에요. 이런 확신을 가질 때 내 행동은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 일이 마음 졸이고 불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일에 확신이 있으니까. 그 생각이 맞으니까. 그것이 우리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 자, 기생 나압은 정탐꾼이 돌아간 뒤에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서 한 일이 뭡니까? 기생 나압이 하나님 편에 서서 했던 일은 뭐냐면 가족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친척들을 모으는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여리고 성이 무너질 날만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고 이게 성도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압의 집에 모인 사람이 몇 명이나 됐을까? 작게는 20명에서 30명, 많게는 40명에서 50명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우리 그 큰 집에서 사촌들이 모였어요. 명절에 사촌들 모이면 한 50명 모였어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라합이 하는 주막이 좀 컸다고 하면 방이 여러 개 됐다라면 한 40명, 50명 모였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족뿐만 아니라 형제뿐만 아니라 친족까지 다 모였으니까. 자, 이 많은 사람들이 라합의 집에 모여서 라합의 집에 있는 식재료를 다 거덜내는 거예요. 그죠? 물론 같이 가지고 오기도 했겠죠. 자기 뭐 가지고 오기도 했겠대. 근데 라합의 집에 있는 식재료를 다 거덜내는 거예요. 라합은 자기 집에 이 사람들을 오게 했으니까 주도적으로 돌볼 수밖에 없어요. 식사 대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너무 이 일이 피곤해서 후회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사서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에?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할까? 그런 후회도 했을 것 같아요. 또 자신의 집에 모여있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비밀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에 그날이 오면 고생도 끝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가족과 친척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겸손하게 인내하면서 섬기면서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섬기가 봉사와 겸손이 성도가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참아야죠. 섬겨야죠. 봉사해야 되죠. 이게 성도의 마음입니다. 이제 마지막 나팔 소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함성에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 성의 남녀노소는 다 칼에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라합의 가정에 모여있는 사람들만큼은 다 살았어요. 23절 같이 볼까요? 23절 시작.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척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마지막 날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을 당했지만 라합과 그의 가족과 친족은 다 살아났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날이 심판의 날이고 멸망의 날이 됐지만 그런데 라합의 집에 모여있던 그들에게는 이 날이 구원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 되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날,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있는 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의 다시 오시는 날, 이 날은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저들에게는 무슨 날이 돼요? 멸망의 날, 심판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기생 라합과 같은 확신을 갖고 라합처럼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더 많은 사람이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더 전도하고 성도로서 섬김과 봉사와 겸손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생 라합에게는 어떤 보상이 있었습니까? 이렇게 수고했던 기생 라합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녀가 몸을 파는 여인에 불과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의 과거가 다 청산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라합은 살몬의 아내가 되어서 예수님의 족보에 그녀의 이름이 오르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거기 라합의 이름을 한번 찾아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 내가 일부러 여러분 성경 보라고 앉는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1장 5절.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읍시다. 자,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누구에게서? 라합의 이름이 있습니다. 계속 시작.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저를 보세요. 라합은 그러니까 누구냐면 다윗왕의 진조 할머니입니다. 라합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그녀의 이름도 전해지게 되었어요.
그녀가 믿음으로 행한 일들이 믿음의 역사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도 나합의 믿음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죠. 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입니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고 한 여인의 영광이고 믿음의 영광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살면, 성도의 사명을 갖고 살면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공중에 끌어올려 부활의 몸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리고성의 점령은 하나님의 전략과 이 전략에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백성들의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는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왜? 세상의 논리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의한 성공이에요. 만약 세상적인 논리나 일반적인 방법에 의한 성공이라면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노력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러나 세상의 논리나 일반적인 방법이 아닌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 하나님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이뤄낸 성공이기 때문에 이 일은 더 큰 파급 효과가 있다. 아멘. 여리고성의 점령은 그런 의미에서 더 큰 파급 효과가 컸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호수아의 이름도 더 크게 높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마지막 2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누구 이름이 퍼졌다고요? 여호수아. 어디까지 퍼졌다고요? 온 땅.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할 때,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되게 할 때 그 파급 효과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때 그 영광은 여호수아처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런 엄청난 여리고 성을 점령한 일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고 성도의 사명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여호수아처럼 높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일에 참여한 저에게 우리의 이름도 높여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라합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순종하면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한 3, 4분 동안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